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릴 때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볼 때 터키 위에 최초의 유럽 지역에 세워진 그런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 이제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모진 일을 많이 겪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 쫓아내준 이유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착고가 채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서 지키던 간수가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이미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억울하게 매맞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너희가 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나도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빌립보의 이 관원들, 특별히 바울을 위해를 가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제발 우리 도시를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쫓기듯 나온 빌립보에서 나온 발걸음을 어디로 가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는 그 역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때보다 한 35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도시가 처음 생겼던 그 역사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최측근 장수였던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장수에게 알렉산더가 자기 여동생을 중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과 이 카산더 장수와 결혼을 하고, 이 카산드로스가 자기 아내인 아내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살로니카였었죠. 살로니카. 그래서 이제 살로니카에게 계획된 아름다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도시들, 또 작은 마을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도시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호화롭고,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준 도시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겠습니까? 아주 에로틱한. 그래서 그 도시에는 유난히 형상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이 많았고, 그 문화는 좀 음란하고 호화로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쫓기듯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마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세 일해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기간이 훨씬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죠. 3장으로 다시 넘어갈 텐데 1장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 그들은 사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 있었어요? 1장 8절 6절입니다. 6절. 1장 6절 뭐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한번 우리가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중간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딱 가서 보니까 이미 데살로니가에는 저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이민 온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도 만들어져 있었고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그런 구약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이 예언한 구주시라고 구약 성경을 일일이 풀어가며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막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깊은 믿음이 생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일 듯 그들 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저 시장에 있는 그 깡패들을 사다가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막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볼 때 거기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 복음을 딱 듣고 너희가 그렇게 그 문화적으로 아주 에로틱한 도시, 화려한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 문화에 푹 젖어 있다가 딱 돌아서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우리가 잘 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 삼는 그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막 그냥 상대 배려도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푹푹 하고 막 그러죠, 그죠? 나는 정의로워서 나는 바른 말만 해. 근데 그 말로 영혼을 막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목장을 사랑하는 목자, 사랑하니까 수고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시험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좀 보내기를 원한다. 왜요? 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과 궁핍과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좀 돕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한 번만 따라하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돼 있죠, 그죠? 목장. 각 목장에는 목자들이 있어요. 또 그 목자를 돕기 위해서 각 목장에 여러 형태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1여전도회부터 17여전도회까지 여전도회가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새로 나온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보니까 17여전도회예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야, 우리 교회도 그 올림픽 세대가 이렇게 새신자로 들어오니까 난 감사하더라고요. 올림픽 세대 뭔지 아시죠? 네. 88년생인데 애기 엄마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딤돌교회의 집사님들이시고 또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남자분들은 가장이시고 여자분들은 어머니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자격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한 목장의 목자가 되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 3절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당연히 오늘 이 본문은 문맥상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를 세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디모데만 일꾼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디딤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 임성도 목사만 일꾼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세워져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지만 저 방송실에서 지금도 저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기도 하고 음향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지금 저 유아실에서는 여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각자의 모습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성가대원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저기 성가대원들이 지금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이 아니라 2012년에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넘었죠. 11년쯤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서울 저 합정동 쪽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 한강 제일 끝자락 거기에 어떤 장로교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한 타임을 강의를 듣고, 그리고 끝나면 목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이런 영혼들이 세워집니다. 목자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제가 정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었던 간증 하나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 계속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남자분이신데 간증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수를 막 쳤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아내를, 그 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희 부부가 우리 교회에 어느 목장의 목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 목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목장의 목자로 세우셨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와 목녀가
열심히 그 목장을 섬겼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더해지는 걸 너무 기뻐하실 텐데 나도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전도하는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도 못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마침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그 정육점인데 정육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육점 있죠.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저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유통 정육점을 해요. 그래서 여러 정육점에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이렇게 배급해 주는 보급하는 그런 유통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뭐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 직원이라고 해봐야 한 너댓 명 되는 그런 작은 정육 유통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정말 영혼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돌아보니까 우리 회사에 직원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사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그 아주 좋은 형제가 있어서 옳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두 내외가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반찬을 만들어서 뭐 김치를 담으면 한 그릇 요만큼 떼서 그 총무부장 갖다 주고 또 이 사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총무부장 뭐 하여튼 그 회사에 이 사장님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정육점 거래처를 뚫으라고 계속 아침 먹으면 나가서 정육점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고기 보급해 줄 테니까 우리 거 쓰라고 막 이렇게 계속 사장님은 그거 하면서 다니고 이 총무부장 되시는 분이 그 회사의 재정도 또 이 회사 관리도 다 그분에게 다 맡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느낄 때 돈이 줄줄줄줄 새는 느낌이 들더래,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총무부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재정 장부를 좀 가지고 와서 나랑 같이 한번 이거 좀 살펴보자. 그랬더니 이 총무부장이 사장님 지금 오전에는 너무 막 바쁘고 그러니까 오후에 제가 정리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한 거래처를 갔다가 들어왔더니 그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더래요.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고 그 다음날 출근은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하여튼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재정 정리를 딱 해보니까 거의 억대 이상의 돈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삼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삼키고 떠나기 전에 이 두 목자 내외분이 이분을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목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목장에서 이제 그 교회도 목장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잘 운영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자들이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전도할 만한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날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몇 번 그런 자리에 나왔었대요. 그런데 꿀꺽하고 사라진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가서 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 집사님 내외분이 규모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억대 이상의 손해를 보고 나니까 회사도 휘청한 거예요. 경제적인 너무나 큰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크지도 않은 회사를 억대가 넘는 돈을 꿀꺽하고 도망을 쳐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내외분이, 목자가 그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 회사가 아주 그 위기니까 그 퇴근하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를 좀 합시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의 고백이 그날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러 예배당에 갔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어렵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해본 돈 좀 되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돼. 그 영혼, 이제 몇 번 목장 모임에 왔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 그 불쌍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자꾸 된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도 자기도 이상하게 그 총무부장이 믿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 감정이 이게 정상인가? 그저 아무 사고 없이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냥 돌아만 와도 난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영혼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내가 그 억대의 돈 나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참 내가 이상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TV를 켜놓고 편하게 옷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 또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 이 남자 집사님이 누구지? 하고 문을 열려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총무부장이 와 있는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문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그 총무부장을 확 껴안았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밥 먹자, 들어와.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밥상 좀 차리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총무부장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님이 전권을 줘서 회사에 이 재정까지 다 맡겨놓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주식에 좀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도 좋고 사장님에게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주식에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그만 억대 이상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이게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무부장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재정장부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날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고 나서 얼마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착하신 사장님 내외분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나 이거 큰 화가 있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견디다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나는 자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 자네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나 그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그 주부터 이 총무부장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자가 간증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면 앞치마 두르고 밥 퍼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총무부장 대신 영업부장으로 이렇게 다시 재임명을 하고 죽을 똥 살 똥 회사를 위해, 사장님을 위해 자기를 그렇게 굳게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 만나게 해준 그 사장님 내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사를 유익하게 해서 그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수운을 세운 그런 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때 우리 내외가 2012년에 세미나에 방문했을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이미 그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총무부장이.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굳은 일, 주방 일, 막 이런 일들을 열심히 섬기는 아주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됐다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관의 회장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들을 교사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주님의 일꾼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혹은 우리가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찾으셨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어. 근데 특별히 지금은 누구를 보내고 있을까요?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디딤돌 교회에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어.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세움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 중간에 여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기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목장,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부서, 여러분들을 왜 세웠을까요? 그 위치에 올랐으니 폼 잡고 있으라고 세웠을까요? 어깨에 힘주라고 세웠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 그래도 장로야, 이것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왜 디딤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요? 여기 목회자들을 왜 디딤돌 교회의 목회자들로 세웠을까요? 왜 장로와 권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우리와 함께 가족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피차 서로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서로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영혼을, 다른 지체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권면 하나 정말 그분을 세워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 나는 실족시키는 사람일까? 나는 그분을 세워주는 사람일까? 여기 지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여기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 하면 굳게 고정시킨다, 그리고 안정되게 한다,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특별히 어떤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거나 어떤 기초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건축물들이 지진이 오고 외부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그 기둥,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 그럽니다. 스테리조. 근데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확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안정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먼저 직분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지체를 신앙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역할이 선명해져요. 아하, 나의 섬김, 나의 권면, 나의 말, 나의 기도, 우리 지체들을 견고하게 믿음 안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우게 하려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이는, 그 3장 2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가 되게 하려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THM 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이 위로 모티브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고난받는 그리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제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죄로 병들고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교회 식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최대한 위로 한번 해봐 주세요. 양옆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어렵고 또 상관들에게 치이고 또 상관들은 아랫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지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 긴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특별히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 뭐를 위해서요? 서로 믿음 안에 위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 나를 디딤돌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다른 지체 위로하라고 세워주신 거구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의 위로는 근거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피차 위로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지체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힘들게 일주일을 버텨왔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내는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가 피차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3절의 그 말씀 바로 앞에 3절,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여러분, 여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 또 핍박, 또 궁핍함,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로나 굳세게 한다는 말과 유사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려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래에 한국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JMS.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목요전도 나가신 분들, 나갔더니
아유, 우리는 교회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반응을 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 있습니다.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뜨림을 받는 것이 낫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 바울이 디모데야,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인 실로아노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살로니가를 위하여 세워주신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그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 역할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 후에 모이는 기관 모임, 아직도 기관 모임에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들은 나와 비슷한 연령대 이 또래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모임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내 감당해야지.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